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6과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으셔야지 이 안에서 무언가를 체크하고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끊어서 보면 되겠죠.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빌립더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매우 짤막한 구절이죠. 다시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네. 이번 과의 요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 봤었죠. 여기 보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근데 누가 명령을 해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나라가 전파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이. 자, 그러면 본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그래야겠죠?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의 길로 떠났습니다. 26절 보면 그러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주의 사자 성령이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지금 29절 말씀 보면은 이 수레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제 보이고 있는 그 수레에 나아가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합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친 후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39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는 떠나갔죠. 그런데 물에서 나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우 중요하죠. 주의 영. 처음부터 주의 사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의 영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마무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특별하죠. 여러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빌립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좀 힘을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전도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쏟아야 합니다.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입춘도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자,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사마리아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빌립도 당연히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될 때에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또 떠나게 돼요. 8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첫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를 왜 갑자기 떠났느냐? 주의 사자의 명령 때문에. 주의 사자의 명령 때문에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지금 사마리아에서 남쪽 지방이죠. 남쪽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디쯤이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남쪽 어디 지점이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립이 왜 갑자기 나가게 됐냐? 주의 사자의 명령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적인 것을 좀 살펴볼까요? 자,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이게 요단강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이 사해 바다 가장 위쪽 끝 지점에서 9시 방향,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가 되겠죠. 유대 땅, 전체적으로 유대 땅. 그 유대 땅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여기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이제 사마리아에서 갑자기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남쪽이 이렇게 되겠죠. 남쪽. 근데 그 남쪽이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가사예요. 여기가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죠? 사마리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사마리아에서 주의 사자의 명령으로 내려갑니다. 어떠한 명령,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찬송가 알고 있죠. 알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의 명령에 따르면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빌립이 40절 말씀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내려가서 이 근방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절 여기가 아소도예요. 여기가 아소도. 여기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빠 항구죠. 요빠 항구. 그래서 여기가 아소도. 요 인근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내려왔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목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떠나갔죠.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집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로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갔지만은 빌립은 여기서 아소도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오늘 지형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자, 2번 보니까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 27절 말씀 보면은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 누군지 다 아시죠? 내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름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비중이 높은 사람이죠. 그 여왕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언급이 돼요. 간닥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거,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믿음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이사야를 읽습니다. 네,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가요. 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결국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죠. 빌립을 만나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를 받아요. 지금 내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또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39절 말씀 보면은 기쁘게. 이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 부분들을 조금은 안타깝게 좀 여기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정말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은혜 받고 복음 제시 받고 그리고 39절에 나타나는 이 기쁜 생활을 더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말씀이 되었던 어떤 다른 말씀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에디오피아 내시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 이 모습.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가사가 헤어졌으나. 자, 이별하다 헤어졌으나는 이헤어겠습니다. 그죠? 이 헤어졌다라는 것은 낡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사랑하는 책,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헤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트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 삶에서, 일주일간의 그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래서 그 읽어나감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이 이제 3번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글을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근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시작하여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를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세례를 베풀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한 말은 읽은 말씀을 다 이해하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 읽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32절이에요. 3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각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이제 묻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다. 근데 그 다른 이가 누구냐? 예수다. 얘기하면서 예수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이제 믿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7절 말씀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없음 구절에 대부분 성경책이 아마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각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어떤 사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아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정본이 없어요. 다 필사본이에요. 필사본을 여러 개의 필사본을 다 엮어서 동일하게 거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본을 찾았어요. 10개의 사본을, 각각의 사본을 찾았는데 뭐 6개는 기록이 되어졌고 4개는 기록이 안 되어졌어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집어넣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하니까는 그 구절은 없음으로 처리를 하죠. 없음으로 처리를 하는 대신에 각주를 넣어서 이 6개 사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믿음 고백을 하니까 예수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코틀랜드인 게디가 헤브라이드 열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곳 사람들은 무지하고 잔인한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훗날 그들은 게디의 무덤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생깁니다. 그가 1848년 이 섬에 왔을 때에 이곳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떠났을 때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믿는 사람이 됐다. 이 식인종들이 있는, 잔인한 식인종들이 있는 이 섬이 다 복음화가 됐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게디라는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네. 놀랍죠? 자,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열정을 갖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또 복음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지치지 않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고 끈기. 저 사람을 구원받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두 가지 꼭 보시고요. 또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실패할 때마다 복음 전파를 포기했다면, 자, 요런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죠. 네. 못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져서 참수형을 당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이 이후로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다 박해를 받고 순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한 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찬송가 96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찬송가 96장 쓰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찬송가죠. 찬송가 96장. 근데 이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민로아 선교사님이에요. 이 민노아 선교사님, 자,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부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정말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와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서 그 예수를 전하느냐. 그랬더니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나주마키 그 멜로디에 맞춰서 이렇게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울면서도 위로를 이제 민노아 선교사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랬던 거. 그래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 그 끈기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음은 오늘날에도 세계에 전파되지 못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동태는 꽃동산교회 우리 교회 환경이 그런 표현 이젠 안 통합니다.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초대교회 역사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일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좀 나누면 되냐면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주의 뜻대로 순종해 본 경험. 네, 이런 경험들. 정말 힘들지만 나는 정말 마음이 원하진 않았지만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 자, 이런 나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달라고. 전에는 끈기가 없어서 전하다가 말고 멈췄는데 올해는 2023년은 복음을 전하고 멈춤 없이 달려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적용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머릿속에 떠올리고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열정으로 전하고 끈기 있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